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류의 첫 조상에게 죄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이제 그 유혹이 이 첫사람을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조세계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다 그 악의 기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늘 이 문제를 간과하기가 쉬워요. 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악이 어디로부터 역사를 하는지, 이것은 인류의 첫 조상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지속되어 오는 문제다. 이 문제를 여러분 간과하면은 이 육신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영혼의 일들까지 큰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이것을 아주 자주 사실은 돌아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툼과 분열과 어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영적인 일들이 그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면은 악이 악으로 다가올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지만 영적으로 대적을 할 텐데 이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같이 육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한 육적인 부딪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괴로울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통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광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래요. 영광이라는 이 언어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제외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피조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만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인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그 사회와 환경을 괴롭게 하는 것들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자신마저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비참한 어떤 결말로 끝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과도나 칼을 쥐고 있으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 아이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걸로 아름다운 조각도 할 수 있고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지나치게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해가 돼서 죄의 결과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에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의 어떤 이 속성,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다른 어떤 이 생명체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생명체의 희생 없이는 이 죄가 이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좀 깊이 우리가 모든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연계에서도 이 죄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자연계가 무너지고 피조세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동물의 세계 TV에서 이렇게 가끔 하는 것을 보면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생명체가 더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강한 것들의 속성이 작은 것들을 억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강하죠. 권력자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쉽게 나타나고, 인간계에서도 기본적인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속박하는.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이 죽어있는 존재이고 살아있지 못한 하나님 이 품 안에 있지 못한 존재들인 경우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 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공중권세자와 악한 영들, 이 사로잡힘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종노릇하며 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희생시켜서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존재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이 권력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육적인 자연계나 이 인간이 속한 사회 질서나 영적으로나 다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죄의 영향력 밖에서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무엇인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게 어찌되든 이 죄의 어떤 이 권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자유로운 상태에 둘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들 영적으로 분별하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 그래서 이러한 범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모든 능력은 누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아주 철저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권세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너희가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이 모든 죄의 어떤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 모든 힘, 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이 반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가 없죠. 내가 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탁월한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월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밉상이죠. 밉상. 그러나 반대로 또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고 또 사람 육신의 시각으로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것 자체 때문에 위축될 필요 또한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환경의 섭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허용하심과 주시는 것도
허용하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 스스로 이 가진 것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이 미리 깨달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써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고민하느니 애써 그냥 먼저 내려놓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얻는 능력이 있다. 물질을 얻은 능력이 있으면은 그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대신에 사람과 아주 화목하게 하는 어떤 교제와 어떤 나눔과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고, 한 가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위축당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로 자신의 영광을 삼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늘 여러분 강조하지만 눈앞에 당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눈앞에 당장 무엇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의 여정 걸음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선과 악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 죄라는 어떤 이 권세가 가진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다. 악을 알아야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오늘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의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데릴라를 사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시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 보세요, 여러분. 구약이 누구들을 중심으로 계시하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악도 마찬가지예요. 주목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을 주목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피조세계가 있었을 때 이 사단이 가장 먼저 시험한 존재는 다른 피조세계는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승부가 나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마찬가지란 말이죠.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사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사람도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반드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 반대되는 악의 세력이 반드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들어 사용하시면 악도 하나의 그 대상을 선정해서 이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최소한 자신이 어느 한계까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이 악도 악에 속한 환경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그 존재로 사용한 것이 누구예요? 오늘 들릴라. 육적으로 삼손이 보기에 모든 문 남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인 존재.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매력적으로 비치는 사람들일수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악이 그를 주목할 확률이 높습니다. 삼손이 이 육에 속한 여인, 이 데릴라에게 푹 빠지고 말이죠. 들릴라.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민족이든 국가든 한 개인이든 여러분 늘 같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한 사람, 한 개인의 역사도 생을 마칠 때까지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선과 악의 부딪힘이 늘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육을 가지고 육을 같이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반드시 깨어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이 그만큼 쇠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잠시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인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육을 가지고 육을 부딪히면은 반드시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델릴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어떤 이 뜻 자체가 약하게 만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자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들릴라처럼 삼손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들릴라였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의 기질과 주어진 성품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삼손의 눈에 가장 매혹적인 존재로 이 악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악이 정말 이 삼손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타난 악인데 그 악이 삼손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인 존재로 보인다. 육신으로는. 결국은 이 육에 속한 것, 그 매혹적인 육에 속한 것을 자신의 전부인 것인 양 사랑한 대가, 삼손이 그것을 선택한 대가,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결국 눈알이 뽑혀지고 사로잡혀서 노예의 상태로 떨어지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이 육적인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새가 머리에 잠깐 앉을 수는 있겠지만은 머리에 둥지를 틀게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이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잠깐 그럴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이 이 감정에, 육에 속한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삼손을 보세요. 오늘 3번이나 델릴라가 블레 사람들을 숨겨두고 감춰두고 삼손을 속이는데 삼손이 이것을 몰랐겠냔 말이죠. 삼손이 자신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리면은 이 추한 것을 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썩은 것을 가지고 매혹적인 향기를 느낄 수가 있고. 삼손이 결국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도 잃어버립니다. 뽑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자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걸어가는 여정길에서 자신의 어떤 이 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힘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최대한 자유로운 상태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것은 노예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약해지고. 이것을 잘못하고
조금씩 그것들을 허용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오늘 16절 말씀의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시작 16절 삼손의 마음이 시작 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다른 것들은 이제 자신이 뭘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걸 떠나서 마음이 괴롭고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의 안타까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려야 할 자유를 잃었을 때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환경을 끊어버리지 못.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미니까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한 상태에 두도록 그냥 단박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숱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냥 육적인 고집을 지속하게 되면은 결과가 잘못하면 정말 참혹한 결과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삼손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이 낙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그냥 막 다 쳐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냈던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무엇을 망각하면은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자꾸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것을 망각할 때가 있지만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자주 깨닫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만족을 분명히 줍니다. 아주 굉장히 달콤함이 있어요. 그 만족감을 주겠지만 그 만족감과 그 즐거움, 그 주는 쾌락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그 속성의 본질상 언제든지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즐거움을 줬는데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언제든 돌이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드릴라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에요? 삼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사사란 말이죠. 사사.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 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떠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란 말이죠.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힘도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털이 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강한 존재였던 이 삼손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냥 이 블레셋의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악과 그 속한 환경의 먹잇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육신, 그때는 영적인 성령의 힘으로 부딪혔을 때는 다 이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니까 이 영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육과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별과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늘 명심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자신이 강하다 뭐하다 하면서 우쭐거리는 것을 목적으로 그 죄의 속성상 약한 것들을 사로잡고 약한 것들 위해 군림하고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하고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주신 달란트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 많이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